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일의 자유의지의 극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유의지의 극대화, 뭐 좀 낯설게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듣던 자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 때 앞에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구속을 받는 거죠. 자유를 위하여 할 때 자유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재 보셨습니까? 분재. 이 분재가 나무를 이렇게 억압을 해가지고 일종의 좀 가치를 더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분재가 일본 거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분재의 원조는 중국이고요. 중국이 그걸 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역사의 장난, 하여튼 역사의 아픔인데, 원래 일본의 도자기도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가서 보고 왔는데, 근데 그거를 에도 시대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요,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심지어 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 전까지 맨날 쌈박질만 했기 때문에 에도 시대 전까지 글 쓰는 사람도 없어, 바느질 하는 사람도 없어, 도자기 굽는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에서 싹 가져갔어요. 글 좀 읽을 줄 아는 사람, 바느질 잘하는 아낙네들, 그리고 도자기 굽는 그 기술, 오늘로 말하면 반도체 기술 같은 건데 다 가져가가지고, 그죠? 에도 시대 때 엄청난 수출 강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뺏긴 게 뭐가 있냐면 은 재련 기술. 중종 때 그 은 재련하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일본에 가가지고 또 기술 전수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중국도 원래 원조가 분재 원조가 중국인데 이걸 또 세계화시킨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분재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중국이 되게 속상해합니다. 이 고서를 보면 거기에 다 중국 원조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중국이 또 이제 근대 때 어지러웠으니까 그런 시기를 놓친 거죠. 근데 그 자유를 위하여 할 때 그 자유가 우리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할 때 그 육에 속한 느낌으로 보면은 완전히 억압이고 못 살게 구는 것처럼 이제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렵냐면 교회는 다니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거듭난 거는 모르잖아요. 사실 자기 안에 있는 거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도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박한다는 건 뭐냐면 죽기 전에 확인해 보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근데 이제 야곱이 좀 그런 케이스예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형하고 부대끼면서 참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고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어린이인데, 이 마음에 이제 형과 이 부대끼면서 생기는 갈등, 뭐 열등감, 수치심 막 이런 것 때문에 100하고 30년이 지나서야 내가 인생을 거꾸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개인에겐 감사한 일이, 그래도 그때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제대로 알아서 그동안 삐뚤어진 눈으로 항상 봤는데, 자기 중심으로 봤는데
그때 가서야 이제 제대로 보는 거죠. 이제 르우벤도 제대로 보이고 레아도 제대로 보이고 자기도 제대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제 자유 얘기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꼭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분재 나무가 막 힘들어요. 힘들어. 여하튼간에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후반부 자유를 주셨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부분이죠.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죄를 안 받으려고 애쓰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어른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은요, 사랑이 뭐냐? 계속 성장하는 게 사랑이래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애들이 잘 자라죠. 그죠? 백향목처럼 잘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는 이제 융의 사상을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융이 했던 말 중에 사람은 30살부터 성장한다고 했던 말. 그게 이제 프로이트랑 완전히 반대예요. 프로이트는 5세 미만에 다 결정돼 버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5세 미만에 결정된 값을 갖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죠. 그래도 야곱은 130살에 하여튼 아이고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뭐 말하자면 껍질을 깨고 나온 건데 이 융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30살부터 성장을 하고 변화돼야지 행복하구나. 이걸 이제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도 남은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복음이 그런 거죠. 복음은 우리로 계속 성장하게 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10몇 년 전부터 너무 눌리고 막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살고도 싶지 않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운동화 신고 비 오나 눈 오나 옛날에 용산 살 때 저기 효창공원에서부터 남산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진짜 무슨 아메리카 평원에 버팔로들처럼 어제도 갔는데 막 무슨 야생동물들처럼 막 엄청 잘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달리는 게 왜 좋은가 뭐 이런 것들 막 나와요. 뭐 의사들, 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강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달리고 나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달리기 전에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이 달리면은 세라토닌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 뭔지 다 잘 모르는데 20년인가 30년을 달리기 한 서울대학교 재활학과에서 뇌를 전공하신 박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자 박사님. 이분은 마라톤 완주를 30번 했대요. 여자분인데 조그만한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런 혜택을 보면서 연구를 했더니 뇌에서 세라토닌이 나온대요. 세라토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게 보통 인간의 뇌가 이렇게 단비나 성원이만 할 때는 막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뇌도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고 호기심 막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게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뇌가 점점 굳어져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게 이제 신경세포가 활성화 안 되면서 사람이 안 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안 바뀐다잖아요. 대화가 안 통해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다 이렇게 신경세포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달리면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의 뇌가 계속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연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뭐 세라토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나이가 130년이 된 고목 같은 야곱도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야곱의 예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면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뭐 우리가 야곱의 축복 이래가지고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사랑.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폭이, 진폭이 얼마나 큰지, 니고데모 같은 경건한 사람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만 니고데모를 보니까 뭐 좀 한심한 사람 뭐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는데, 꽤 괜찮고 경건하고 젠틀하고 겸손하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이 이제 30살 초반이니까 지금 그렇게 패기와 좀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나이 되면 다 알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문을, 물론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냐? 뭐 이렇게 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낮은 말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뭐 예수님도 다 겸손하게 말씀하셨겠죠.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신데 이걸 왜 모르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그러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러고 보면 좀 깨어있는 사람이죠. 30살짜리 청년이 한 50 넘은,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1티어라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도전을 받고 그걸 계속 간직해서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니까요. 여하튼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 근데 이 변화의 진폭이 거듭남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보는 것처럼 통증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통증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뭘 가지고 말하냐면 수치로 말합니다. 수치.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사람이 타락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만들어 놓지 않은 두 가지가 생겼는데 하나가 두려움이고 하나가 수치예요. 바로 생겼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대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빛에 관한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빛의 전문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어둠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빛의 부재가 어둠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문학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수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재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이 깊은 두려움, 수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소간에 이제 내가 믿음이 크면 그런 통증을, 보상이 크니까, 기쁨이 크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가는데, 자기중심성이 커버리면 이 고통이, 파도와 이 풍랑이 너무 절대적이고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말씀은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매우 중요한 소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는 꼭 이제 이 환경 문제 탓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가름하는 게 나에게 있는데, 꼭 우리는 풍랑이, 파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거듭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겪는다고요. 그럴 때 그 통증들이 나에게 잠자고 있었던 두려움과 수치를 막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이제 하나님 중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수치라는 제목으로 딱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여기 보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계속 이 부분 볼 때마다 제가 짚어드리잖아요. 각 줄을 보면은 0인데 이거를 왜 마음이라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역 개정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개역 한글도 한번 봐야겠는데, 여하튼간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여러분 좀 이따 영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인격적 기능을 한다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영이라는 거 사실 불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 영에 관한 건데,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게 이제 영에 관한 거죠. 영에 관한 것.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영혼, 육이라는 게 각자의 기능을 하는데 그 모든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헤게모니가 되는 게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건 실제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이 되는 거고, 나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들의 10계명 중에 1계명이 너 마음대로 해라란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하나의 예시인데, 가끔씩 전투기 조종사들이 땅으로 곤두박질을 친다. 그런데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 곤두박질을 치냐면 전투기에 아래 위를 가리키는 계기판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자기 감을 믿고 이제 수직으로 상승해야지 하고, 뭐 모르겠어요. 비행기는 엑셀레이터가 없으니까 뭐 레버를 당기나 해가지고 상승했는데 그게 그냥 땅으로 쳐박아 버리는 거더라. 그래서 가끔씩 추락사고가 난다. 전투기는 또 엄청 빠르니까.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무엇이 자유인지를 알 수 있는데, 원수마귀는 항상 이제 그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부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전염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자유하다고 느끼는데, 성경에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네 마음대로 하는 거는 종이 되는 거고, 세상에서 볼 때 종이 되어 사는 거, 예수님도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되는 게 사실 자유하는 거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 첫째 주일날 오면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요하난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그의 특이한 경력과 그로 말미암은 서사, 이야기 때문에 요하난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에 대해서 묵상을 한 예레미야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건데, 그 요하난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애굽으로 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해놓고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이건 무슨 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인간의 마음이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처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고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자신의 영혼을 다 밝혀서 보니까 하는 짓이 뭐냐, 잘해준다고 그러면서 괴롭히고 있다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나를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가는 이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 이제 남은 자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바벨론으로 갔는데, 끌려가다가도 이제 끌려가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또 거기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성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뭐라 그럴까 주장을 따라가 가지고 애국으로 간단 말이야. 거기서도 그들이 잘 살 줄 알지만 결국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몇 명 소수가 올라올 때 이런 거죠. 예레미야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아니 예레미야서가 아마 52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여 장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한 40여 장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예레미야 말이 맞냐? 아니면은 나머지 99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냐?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은 계기판을 안 보고 자신의 감을 믿고 말한다. 그걸 이제 환상과 꿈을 줬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계기판을 보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겠죠. 토라를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충돌과 갈등이 있어도 그걸 외면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겠구나라는 진리를 이제 예레미야 선생님이 전하는데 뭐 여러분 그 축구도 그렇잖아요. 뭐 이게 승부사들이 뭐 누구가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다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인간의 예측과 기대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으면서도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전도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날이 이르러서야 예레미야 선생님 말씀이 맞았네. 뭐 그때가 되면 몇 년 후인지 모르겠으나 수십 년 후에 자기가 혈기왕성할 때 예레미야 저 사람 또 거짓말한다고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마치 민수기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다가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제대로 지팡이 없으면 걷지도 못할 그 나이가 돼서야 아이고 예레미야 선생님 말씀이 맞았네. 그러면 뭐 하냐? 전도서에서 허망하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지금 주님께서 요한한 스토리하고 실제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 그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의 법이 기록이 되게 하시는 새 언약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냐. 그럼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요한처럼 사는 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걸 실험 정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절대로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뭔가 나를 부르는 소리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더 진짜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영의 헤게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헤게몬이. 그래서 정말 이 즈음에 이 본인께서는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데 우리 차정은 집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언 왜 하나님은 요거 갖고 나한테 그래 이거예요. 요거 갖고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은 꼭 그 한 가지만 갖고 나한테 그래요. 성경 인물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다스리셔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 어느 변곡점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버려 이러시는데 잘 봐봐요. 성경을 다 버리라고 안 하고 하나만 버려 이럽니다. 하나만 버려. 다 버리긴 뭘 다 버려. 하나만 버려 그러지. 장례 지내고 와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마.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딱 하나만 갖고 그래요. 딱 하나만 갖고. 근데 그게 대표성의 법리 때문에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꼭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걸 다 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못 버려요. 그거. 평생 야곱처럼 줄다리기 하면서
요셉 고생시키고 유다 고생시키고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아들들만 고생시켰어요. 본인도 고생 죽으라고 베냐민도 죽을 뻔하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 겪고 나서야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게 복되다는 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년째 교회됨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교회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주님께서 이거를 막연하게 말하면 모를까 봐서 종의 법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귀 뚫린 종이다.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어떤 주인의 집에 와가지고 몇 년간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에요. 종살이. 거기서 무슨 VIP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종살이를 했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야. 보니까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종이 뭐 채무를 갚지 못해 종살이 한 거니까 뭐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뭐 탕자처럼 흥청망청 했는지 하여튼간에 정말 후회 막심한 삶을 사는데 이 주인님 만나고 난 게 이제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주인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더러는 우둔하게 하신 일로 이렇게 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비밀을 이 신비를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요 이 주인님 위해 살아야지. 이 주인님 위해서만 살면 쉽게 말해 가나안의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겠구나. 이 주인님 내가 또 나가면 뭐 헛생각하고 또 유혹에 빠지고 이러니까 나는 이 주인님만 위해 살아야지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귀 뚫린 종이. 그게 자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모든 상황에서 올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게 주인의 일인지 내 일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말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시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주인한테 많이 맞는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두 가지예요.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요한처럼 끝까지 애굽에 내려가 보고 칼로 한번 당하고 기근으로 한번 또 당하고 전염병으로 한번 당한 다음에 이제는 그 애굽에서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예레미야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견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예레미야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으면 되는데 그 전에 바벨론 가자. 그럼 바벨론 가면 되는데 뭐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느니 뭐 마음이 힘들다느니 하면서 그냥 용 쓰다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면 담비처럼 야 담비야 새벽 예배 나와라 하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예원이도 나와라 그러면 나와도 된대. 나와라 그런데도 안 나와. 담비도 6학년 되면 안 나와. 그럼 이제 요한처럼 저 애국까지 가보고 내가 3학년 때 6학년 때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럴 때 나갈 거야. 그러지 말고 자 새벽 예배를 나오든지 아니면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면 내가 아직 이 마음이 주님과 거리가 있구나 하고 회개를 하든지 그게 새 언약의 은혜예요. 새 언약의 은혜. 굳이 뭐 담비가 이럴 수 있잖아요. 6학년 돼서 새벽 예배 이거 인권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새벽 예배 나오고 학교 가면 너무나 피곤한데 이거 학생 인권 조례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저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러면 저는 또 감옥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두려워한다. 참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이게 그냥 뭐 포비아 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요거
제가 하는 말은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이 한 말, 전문가가 한 말 좀 들어보라고. 그 테드에 보면은요, How to Stop Screwing Yourself One이라는 Yourself Over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 두려움이 문제구나.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말이니까 더 여러분 신뢰가 갈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보고 왜 성경에서 두려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얘기하다가 성령의 범 얘기하다가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주인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켜도 예 주인님 하면서 자유를 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두려움의 영이 강해지면 거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 말이 맞을까? 이게 뭐 공정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이 영혼의 등불을 딱 켜면 이제 우리 뱃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스크루 한다는 게 나사를 돌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stop screwing yourself 하면 뭐죠? 나사 빠지지 말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how to stop screwing yourself over.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이 큰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재기를 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이제 자기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게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딱 결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삶이 완전히 인생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막 뭐 재정이나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바울 사도도 디모데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 보면은 timid라고 합니다. fear라고 번역 안 하고 timid 아시죠? timid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뭐 힘이 부족하든지 지식이 부족하든지 뭐 자신감이 부족하든지 그러면 사람이 이게 소극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수풀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반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뿌리가 있어서 내가 이제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의 문제라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딱 켜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찰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 몰라요. 예. Spirit of the Timidity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성원인 자네 우리 여기 담비가 이제 4학년이잖아. 예원이 언니는 이제 도형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너가 그 이제 뭐 약수 배수 막 이런 거 배워야 돼. 근데 이게 어렵다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하기 싫다.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영이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제 뭐 복잡한 일은 없고 학교 다니는 게 전부니까 만약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너무 졸려. 그런데 너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정말 복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가도록 지은 사람 없어. 목사님이 이렇게 어른들 가르치다 보면 저는 원래 새벽 예배 못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런다고 1시에 잘 거를 10시에 자라. 우리 보통 이제 외국에 가면 시차라는 게 있거든. 그럼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때 경섭이 삼촌이 정말 잠탱인데 미국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새벽 사람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 시간에 적응하니까 잠탱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못 나오도록 지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 새벽을 만드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너가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새벽에 깰 때 이제 아버지가 얘 담비야 일어나라 그러면 막 짜증도 낼 수 있고 그런 게 다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네가 어린 나이 때 그냥 아빠가 시키면 목사님이 시키면 해야지 하는 걸로 인생의 엄청난 수업료를 거의 90% 할인 가격에 배우는 거야. 이거 너가 나중에 이제 새벽에 쿨쿨 자는 거에 익숙해. 그런 너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거야. 야곱처럼 저 녀석 내가 축복해가지고 장자로 삼아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거는 영락없이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거든. 수업료가 지금보다 정상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어린이라는 이런 저기 뭐 특혜를 주셔가지고 어린이가 이렇게 보면 좀 싸잖아 입장료 같은 거. 그래서 주님께서 한 90% 할인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너네 아버지가 원래 가수였잖아. 작곡가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 영어 교육과 전공했다고? 영문학과? 예. 그 영어 선생님이나 하지. 왜 전과를 해가지고 영어 선생님 그냥 하지. 아 참. 근데 딱 이런 이제 이야기는 있잖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1번이 너야. 너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거야. 물론 부모님에게도 소명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담비야 새벽 예배 나와라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나와. 알겠어? 그래서 네가 딱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구를 전도해야 돼? 김보배를 전도해야 돼. 김보배. 아, 김보배 성깔이 안 좋아. 김보배 전도. 김보배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티미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데, 여러분 여기 절제 있죠? 이 절제가 여러분 절제하면 떠오르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3절.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해가지고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해서 마지막 절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절제는 정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예요. 여기서 절제는 똑같은 말로 한글로 나타나지만 영어 성경 보면은 뭐로 번역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프루던스예요. 프루던스. 제가 영어로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절제 뭐 셀프 디서플린인가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고 그냥 프루던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엑서사이즈 오브 더 프루던스. 프루던스가 뭐냐면 미래를 예견하면서 제가 이거를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만족이라는 게 sufficient도 있고 satisfied도 있고 그다음에 content도 있는데 그 바울 사도가 나는 자족하노라 할 때 그 자족이 만족인데 그게 sufficient나 satisfy가 아니라 content라고 content. 그러니까 마음이 충만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 버전의 영어 성경을 좀 교차하면서 보시면 말씀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계속 말하면 본인이 힘들어할까봐 그러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집사님은 하나님 되게 사랑해요. 근데 신집사님이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도 돼요. 10분의 3 정도밖에 몰라. 10분의 3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10분의 7을 말해주고 싶은데도 못 말해. 왜냐하면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집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시기한테 거시기한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왜냐하면 내가 던져주면 나도 물고 진주도 짓밟아 버릴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산상설교에서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래서 아직 제가 진주를 못 주고 있어요. 진주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지사님이 개나 돼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요 인생이. 주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으라고 얘기한 줄 알고 막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집사님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뭐 조금 이제 재밌게 표현하면 나만큼은 아닌데 거의 나를 기준으로 한 10분의 9만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신집사님을.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약간 장난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신집사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지금 이 수준만큼 묵상해야 돼요. 여기 지금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나 디서플린이 아니라 프루던스다. 그러면 이게 절제하면은 한국어에선 참 어감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프루던스가 뭐냐면 케어풀이나 그리고 뭐가 있나 코우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한 영사전 찾아보면은 신중한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예견해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려 깊은 마음, 이게 여기 절제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신집사님의 장래일을 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뭐 점쟁이처럼 미래를 가르쳐 주신다 이런 게 아니고 나로 미래와 희망을 품게 하셔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을 살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여기 절제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집사님 말씀을 여기까지 사랑해야 돼. 목사 안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신집사님을 사랑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 짝사랑하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이제 사니까 얼마나 참 주님 마음이 애달프겠어요. 애달프니까 주님은 어떻게 너도 애달해. 너도 애달파. 신집사님 애달픈 거예요 맨날. 많이 애달프죠? 그죠 봐. 얼마나 많이 해요. 나도 조금 이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딸기 사건, 딸기 2박스 먹고 저기 북악스케이 지나가다가 길바닥 다 토했다니까요. 딸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주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셀프 컨트롤의 절제가 아니라 프루던스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셔가지고 나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그 아까 테드 강의에 보면 일들을 미루고 설거지 안 해. 미루고 자매들 죄송합니다. 빨래 막 이렇게 써. 막 건조기 다 돌려놓고 뭐 며칠 동안 개지도 않고 놔두고 이게 다 두려움 때문이래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나에게 주셔서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정확하게 로마 감옥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거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아마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뭐 그 나사렛 무시무시한 이단 막 그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이제 성찬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종교는 뭐 사람을 먹는 데니 뭐 5만 가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했듯이 그런 괴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순교하신 건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보면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두루마리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서 지금 보이기에는 바울서가 갇혀 있으나 이것이 로마의 이제 뭐 여러 귀족들이나 권세자들한테 예수님을 증언한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부끄러워할래 한다고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역사하시는 프루던스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영감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 되게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청년 떠나고 나서 답을 제자들한테 주십니다. 한번 어디더라?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이제 부자 청년이 와요. 그래서 18절에
여기도 이제 관리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사람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젊을 때 출세해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이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부자는 형과 나 사이에 재산을 나눠주세요. 뭐 이런 정말 우문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내가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이러셨는데 이분은 매우 성경적인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것도 부자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교회 다니면 인기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청년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를 30절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생을 받느냐? 29절에 보니까 버려야 된대요. 버려야 된대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뭘 버리라고 그러셨냐면은 사실 이 청년의 헤게모니가 돈이었네. 돈.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다음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 안 했는데도 삭개오는 참 훌륭했죠. 삭개오도 부자고 어떻게 보면은 부자인데 악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의 헤게모니는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녀석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겉으로는 되게 성경적인 사람인 것 같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돈이 헤게모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래야 영생을 구해. 얻을 수 있어. 그랬는데 뭐죠 이제 문제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끄러워 하면서 이렇게 샤이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헤게모니와 충돌을 합니다. 나의 헤게모니와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영과 혼과 간접으로 찔러 쪼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을 할 때 뭐가 드러나냐면 나는 에덴에 산 적도 없고 나는 선악과를 먹어본 기억도 없는데 이게 원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에덴의 그 순간 그 장소로 돌아가서 내 안에 정말 세포로도 찾을 수 없는 DNA로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부끄러움이에요. 아까 전에 너는 주님을 증언함과 내가 갇힘을 보고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생한 어떻게 보면 이제 디모데와 제자도 관계니까 그런 영적인 관계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있는 말씀 자체인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디모데가 헤게모니가 이제 주님한테 잡혀 있지 않으면 디도가 아니라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뭐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전왕성 선교사님이 어제 가시면서 인사를 주셨는데 전 선교사님이 일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그 성령 하나님과 뭐 하라고 그랬죠? 아니 한영이 아니라 그 영어로 뭐라고? 콜라보 하라고.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하고 콜라보를 해야지 우리가 그 수치를 이기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를 애들에게 나눠줘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빼기라고. 이게 빼기. 근데 주님께서 빼기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수학을 잘 풀어야지. 이거는 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이란 말이에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돈을 그냥 이 공이 몇 개 붙었냐로만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수준의 사람은 청지기가 안 돼요.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공으로만 보는 거예요. 공이 몇 개 붙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녀석이 이렇게 목말라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좀 애정하셨다고도 설명이 나오잖아요. 아니다. 돈을 주님께서 빼앗으려고, 돈을 빼게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 안에 태고 쪽부터 있었던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주님께서 이거 사실은 여러 배를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되게 하시려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처럼 헛된 것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리얼리티가 되게 하시려고 내세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게 마음이 굴절돼 있고 왜곡돼 있어가지고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힌다고.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셔서 프루던스를 주셔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돈, 만약에 부자 청년이라면 이 돈을 정말 썩어버릴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으로 쓰는 거구나. 영생을 사는 돈이구나 이게. 근데 삭개오는 그거를 한 번에 알아버렸네. 그냥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인생이 뭔지를 그냥 배워버렸어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구나. 네. 여러분 돈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해결문의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디모데 후서로 가면은 뭐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게 맞아요.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맞아. 예.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말하면 with the gospel 한 다음에 하여튼 서퍼다 이렇게 될 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맞아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남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도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주고 싶었던 복,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신촌연합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을 따라 생각하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만나를 먹이시듯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사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도록 있는 주님의 살과 피라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하나님 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그냥 쓰고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절제 하나님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다듬어진 매우 사려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